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요즘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이지요. 부활이란 도대체 뭘까요? 부활이 있기나 한 걸까요? 부활한 후에 우리의 상태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과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고난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운명임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지 반대 세력들, 특별히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 잡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유대 지도층은 대표적인 3가지의 계층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일치단결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1장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권위 문제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두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자였고요. 자신들의 특권이 예수님에 의해 위협당하자 말도 안 되는 여러 이유로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은 서로 야합하여 예수님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계략들은 모두 예수님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일단 그들의 지식과 지혜, 논리, 그리고 진짜 권위와 능력에서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의 권위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이전에 이혼 증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요. 그 사건과 오늘 사건 모두, 즉 이혼 증서에 관한 문제나 오늘 부활 논쟁에 관한 문제나 모두 그들은 모세의 전통이나 구전, 심지어 율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신들이 무지하고 편협하며 왜곡된 생각을 가졌는지를 증명할 그럴 따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두개인들은요 매우 현실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인데요.
구약 중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나 영생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가 그 이유였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데에는요, 그들의 현실적인 풍요로움도 한몫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두개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무척 부유했고요. 또 공적인 지위에 앉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배자인 헤롯 가문과도 무척 친분이 좋았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보였을 겁니다. 부와 기득권을 가진 입장에서 굳이 저 세상의 영원함이나 풍요로움, 그들에겐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가 좋을 따름이었고 그 현재가 계속 유지되길 그들은 원할 따름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 문제 별로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는 질문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식이 없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동생이 형의 부인을 취하여 결혼했는데 곧 그도 죽고 맙니다. 그렇게 칠형제 모두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했으니 이제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텐데 도대체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긴 당연히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다라는 사상이 바탕이 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과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과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본래 이 성경이 제정된, 말씀이 제정된, 율법이 제정된 의도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에 급급한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 본뜻을 사라지게 하고 왜곡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사실 사두개인들이 예로 든 일들은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 즉 신명기 25장 5절과 6절도 원래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사두개인들이 근거를 대면서 주장한 위의 구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 후손이 없게 사라지게 되는 불행을 방지하고 그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의도로 제정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들이 최소한대로 살아가도록 배려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왜곡되게 본질과는 어긋난 부분들을 자신들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곤혹스럽게 빠지게 한 결과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에 관한 그들의 개념을 예수님은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시나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마치 천국이 지금의 물질 세계를 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헌신되게 일한 사람이 그 공헌도에 따라서 계집부터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에 이르기까지 주거 공간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요, 목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거기서 당회할 것이다 라는 허황된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못 이룬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즉 당시 사람들 누구나 잘 아는 구절을 통해 입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즉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항상 현재이고 현존입니다. 다만 물질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시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이고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품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은 성경이 본래 말하려는 것보다는 그저 내려온 이야기나 왜곡된 걸 진실로 받아들인 결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 혹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JMS나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 혹은 오대양 사건 등도 모두 천국과 성경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어설픈 지식과 이기적 욕망이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고요, 이를 추정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이기적이며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현재가 더 좋은데 굳이 영생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자신들에게 복종하려고 만들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또 믿고 있습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무관심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현재의 삶이 훨씬 좋아 보이도록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내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참다운 가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며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위해 말씀과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부활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만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없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진짜 참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샬롬.